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두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요,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처한 모든 삶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잠자기까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도 있고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만남도 있고, 일을 하면은 또 일을 통하여서 아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을 가지고 삶 속에서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두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분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알고자 하시고 알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인자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는 응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요, 모든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요, 모든 즐거움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재밌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요, 책 읽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보다 재미있는 거는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폰 하나로요, 세계 여행도 할 수 있고요, 폰 하나로요, 영화 다 볼 수 있고요, 폰 하나로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폰 하나만 있으면은요,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찾아서 배달을 통해서 배달 음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냥 움직임이라는 것을 안 해도 핸드폰 까딱까딱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이제는 그게 즐거움으로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라고 함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만족, 또 쉼, 여유, 이러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가 진짜 여유롭고 만족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통하여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모든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배경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성경대로 그대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나에게 모든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참 주인의 축복을요 다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오직 한 길, 복음 운동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왜 오직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 당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끝내셨다는 증거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도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요, 전부 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노예되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일 뿐이지 절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없습니다. 왜 오직 복음입니까? 참 그리스도 외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 재앙 사단의 머리를 끝내는 그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직 한 길입니까? 그리스도 놓쳐가지고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왜 저주재앙 당하는지, 누가 잘못해서 집안 잘못 만나가지고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 때문에 전부 다 핑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주재앙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요, 그 저주재앙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 돈 퍼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주재앙 속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고통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손 뻗어주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그 고통 속으로, 또 그 굴레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요 결국은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왜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뭐 지하철이다, 기차역이다, 길거리다 이런 곳에서 자는지. 그래서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노숙자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써주고자 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편견들을 버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요, 옷 말끔하게 입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넣어줬습니다. 어떠한 직장에다가. 근데요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다시 자기가 있던 노숙하던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해 줬습니다. 멀쩡한 옷까지 입혀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다시 돌아갔냐라고 물으니까 그게 그냥 삶이 편하대요. 그 노숙하는 삶이 편하대요. 결국은 근본적인 것이 치유되지 않고요, 근본적인 것을요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은요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는 비밀이 뭐냐? 바로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운동해야 돼요. 수많은 종교 단체에서요 선행합니다. 자선활동합니다. 다 손 내밀고 뻗어가면서요 도와줍니다. 근데 그 손길이 없으면요 또다시 미자립으로 가는데요. 삶의 미자립으로 가는데요. 영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미자립이 영적으로 자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계속 끊임없이 복음 운동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자꾸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자꾸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한 길을 감에 있어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참소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에 이 축복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어릴 때에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게 하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참소만 교회를 만났는데요 지역적으로 호남 요구만 빼고요 결국은요 이 호세우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도록 하나님 기도 제목을 다 세팅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냐? 오직 복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오직 한 길을 가게 했더니 방향 맞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요 우리는 호세오부터 1000명 기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나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의 주역이다, 증인이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일 입택 예배가 있잖아요. 김기환 장로님, 전술래 권사님 가정 입택 예배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현장이 결국은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하는 111 운동하는 지교회 운동할 수 있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축복을 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있든지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당신이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앙하는 우리의 삶도 당신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가지고요, 다시 돌이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할 것은 감사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문제와도 감사, 고난와도 감사, 위기와도 감사, 응답 오면 더 감사.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이것을 이루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허락하신 거구나. 발견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확인하게 하심에 있어 가지고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까지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배신하면요, 그래 너 한번 잘 되나 봐라, 잘 먹고 잘 사나 봐라,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를 갈고요 막 부득부득 할 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도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것을 거역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그의 언약을 가지고 당신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당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려움 속으로, 문제 속으로 갈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나무를 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틈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모든 언약을 놓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요,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심을 자꾸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할 거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한길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 축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구나. 감사하다.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망대 캠프를 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요, 무엇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시작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했던 방법들, 경험들, 이론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기만의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규례가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적인 것을 하겠어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인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통하여서요, 자꾸 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누가 와도 살아나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거든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셨거든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셨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플랫폼이다, 나를 만난다, 현장이다,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요, 사단이 결국은요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사단이 그 기도하는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하여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살리기 위해서 빛을 전하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빛만 전하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다 내려놓고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본질적인 거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길 복음 운동만을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전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망대 캠프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작을 성령인도 받았는데 내용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타임을 잘 봐야지만 하나님이 만난 그 만남을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빛을 전하는 장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만남을, 또 생각지도 않은 사건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시간표도 잘 봐야 되지만 방향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시켜서 하시는 그 인도 따라서 나아감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의 생각 기준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진 기준대로 해석해서 끼워 맞추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 그 방향 속에서요,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는지, 그리스도만이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이 당위성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저주재앙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해결되어졌다는 증거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위성이요,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보고 방향을 잘 보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간표와 방향 속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그 복음 운동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눈들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망대 캠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하게 하시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열매가 맺어지겠죠. 이 열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열매라고 하면은 참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누가 많이 전도했고 누가 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부흥이 되고 이 초점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눈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도 렘넌트 7명을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 렘넌트 7명의 그 여정을 전달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인도받았고 이것을 전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를 그것을 자녀들에게 자꾸 전달하라 했습니다. 왜냐? 자꾸 인물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요, 그 인물이 한 것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자꾸 전달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게 남게 되거든요. 우리가 남길 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망대 캠프를 누려야 됩니다.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요, 어떻게 맺어지냐? 예비된 자가 만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계획을 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해서 교회화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비된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 속에서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예비된 자를 만나기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예비된 곳을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이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있으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있으면 그 일터에서요. 또 누군가의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 속에서, 결국은 그 모든 예비된 곳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곳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작을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용을요, 성령의 역사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시간표를, 방향을 어떻게 전달할지 기도하면서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에게 그 예비된 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또 복음을 전하니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예비된 자가 예비된 곳이었던 그때가 하나님의 그때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때가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던 현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안 받아요. 그 다음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받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 받으면 내가 잘못 말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켜서 성령이 말하는 그곳에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된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입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신앙이요,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인자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인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요 무리가 잘한다고 해도 그 개인이 동화되지 못하면요, 따라가지 못하면요, 낙동갈 오리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 속에서 인자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개인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 영적인 근본이요, 깊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지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줄기들을 자꾸 뻗어 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뿌리가 복음으로 깊이 있게 내려지고 그 속에서 말씀의 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일 말씀 한번 새벽 예배 듣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요, 끝내지 마시고요, 꼭 반드시 돌아가셔서 그것을 내가 다시 옮겨 쓸 시간이 없고 힘이 없다면 한번 다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내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줄기가 자꾸 뻗어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기억날 수밖에 없게끔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요,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꾸 뿌리 내리시고 말씀으로 나의 줄기를 튼튼하게 해 나가면서 기도를 가지고요, 자꾸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방향을 통하여서 주신 망대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현수막에 보면은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부터 해가지고 천명 기업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그 한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은 물론이고 교회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금 흐름을요, 하나님께서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계속 이 말씀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망대 세워나갈 수 있는 캠프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구별로, 구역별로, 계층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개인이 생각했을 때는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것을요, 같이 교회의 망대를 세우면서 우리가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 속에서 응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요, 전도 전략을 통하여서요, 확인해야 됩니다.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잘 됐습니다.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신 것들을, 그것을요, 전도 전략전에 3분 포럼, 5분 포럼을 계속 되어졌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요,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회복해야 됩니까? 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어.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소통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 현장이 저렇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구나. 그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지, 개인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개인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전도 전략과 전도학교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부를 통하여서요, 지금 기초반, 제자반, 사역자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말 그대로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에 대한 기초를 계속해서 듣고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제자반, 사역자반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자반 훈련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역자반 훈련 받을 거거든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나의 만족, 내가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이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이 복음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현장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제자고 사명자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 시간에 안 된다면 인터넷으로 올라옵니다. 유튜브를 시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인자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요,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해. 그래서 안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시간 내서 내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흐름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 순회 캠프, 제주 순회 캠프를 시작으로 이제 다음 달에 군산 순회 캠프가 있습니다. 이 순회 캠프도요,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그 현장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방향 속에서 함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나는 군산 캠프를 못 가지만 여수 이곳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비된 자, 예비된 곳, 예비된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망대를 세우셔서 함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매일 구시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카톡방에 올라오잖아요. 그거 읽기만 하십시오. 진심을 담아서요, 그거 읽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때요, 여수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초토화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저는요, 구실을 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를 재우다 보면은요, 그 알람이 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일단은 9시에 무조건 맞춰 놓되, 요즘에 갤럭시 핸드폰에는 30분 전에 알람이 울릴 거라고 이렇게 글이 뜹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확인하다 보면 내가 이 9시에 기도를 못할 것 같다 싶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끄고 저는 그 시간에 저의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다. 구시 기도의 망대. 이 시간을 반드시 꼭 지키고 싶지만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흐름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저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기도하냐?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 있잖아요.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호세우의 언약부터 해서 1000명 기업의 그 언약까지 왜 오직 한 방향이냐 라고 하신 그 언약을 두고요 기도합니다. 교회의 망대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모든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망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개인의 망대 세우고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잖아요. 현장의 망대는 저절로 세워집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거든요. 교회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현장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교회의 방향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나처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제자를 현장에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장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요. 요소마다 사람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할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할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 망대를 통하여서 후대에게 이 언약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축복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함을 누리기 위해서요. 호세오부터 237에 이르러 차세대까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망대를 계속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끊임없이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현장에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교원을 두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아파트마다 파고 들어가지고 그 현장 살릴 곳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성교원을 하면서 이렇게 지도하는 입장 속에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한창 사람들이 많이 아이들이 있었을 때 그때에 건들지 못하도록 어린이집에 인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린이집이라는 이 정부 인가를 받게 되면은요 불신자들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줄 서서 받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성교원이라는 이것을 딱 두고 보면은요 어떠한 취약점이 있냐면요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많으면은 성교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결혼하는 연령층이 없거나 또 자녀를 낳는 그 시즌이 없어지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뚝 끊겨버려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불신자 현장 속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신청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게 앞으로 10년 동안 렘넌트 시스템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는 모양 보지 않고 10년 동안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현실
어찌 보면은 사람이 그거 갖고 되겠어? 또 나가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한다면은요,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한다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서 10년의 시스템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대회가 지금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교 축제를 두고 우리가 주일 앞두고 있고요. 또 전도 선교구 헌신 예배가 주일에 있고요. 계속해서 월요일, 화요일은 서밋 선교사님들의 훈련이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선교 대회는 오늘로 끝났지만 그 축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받은 이 말씀들이요, 각자가 있는 나라로 돌아가서 또 망대를 세우고 축제의 그 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5월 8일부터 10일까지 군산 순회 캠프가 있습니다. 이 순회 캠프를 통하여서요, 군산 전 지역, 전주 전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창 이 부룬디 이야기 나왔을 때 전부 다 뭐 사진 찍을 때 부룬디, 이제 호세우를 넘어 부룬디 하면서 사진 찍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잠잠해진 것 같아요. 우리의 분위기 속에서는 말하지 않더라도요, 내 기도의 망대 속에서는 항상 있어야 돼요. 부룬디 55개국의 아프리카를요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현장 속에서 RTS에서 올바른 복음을 정립하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가지고요, 아프리카 55개국을 향하여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룬디 RTS를 두고 기도하시고, 류광수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두고 항상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선교, 반드시 이 미디어가 후대들을 장악하고 또 무너뜨릴 것인데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역으로 살려야 됩니다. 역으로 복음의 문화를 퍼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카운터펀치입니다. 권투 속에서요, 카운터펀치 맞으면 거의 KO거든요. 대부분 KO입니다.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요, 우리는 역이용해 가지고요,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천명기업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시고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인자하심을요 늘 확인하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구시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복음이